침묵하는 교회, 죽어가는 대한민국, 역사 속 뼈아픈 교훈, 오해된 정교 분리,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책임 방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들에 이어 오늘은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더욱 깊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교회의 침묵의 역사적 기원을 되짚어보고 정교 분리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았던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대형 교회 목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 사회의 정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진솔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쉽지 않은 질문,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과 오해, 그리고 책임 방기.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결코 간단하게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그저 쉽지 않은 정도를 넘어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만을 고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성역처럼 여겨지는 이 생각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의 책임 방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회유와 한국 교회의 침묵의 시작. 1919년 3.1 운동 이후 민족의 독립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목격한 일본 제국은 교회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양에 소집하여 앞으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교활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교회의 입을 막고 민중을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음흉한 계략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일제의 제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던 몇몇 용감한 미국 선교사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제국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사회 정의에 대한 외침을 멈춘 채 값싼 복음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적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전통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오해된 정교 분리, 종교는 정치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라는 말을 종교는 정치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거나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진 고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침묵, 다양성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방기된 영적 책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포용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한다는 미명 아래 어리석은 성도들을 깨우치고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성도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혼미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는 이 나라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암울한 현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권위, 흔들리는 가정, 부재한 교육. 교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가정의 질서마저 위협받고 미래를 짊어질 후학들을 바르게 키워낼 교육마저 부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썩어빠진 현실을 뚫고 일어나 진리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교회뿐이 아닐까요?
내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 또 되풀이되는 역사 속 어리석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 일제의 회유에 침묵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교회만 보호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공동체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복음의 온전한 전파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 침묵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침묵하지 않았던 신앙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핍박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항거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는 나치즘의 광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적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제네바 시의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신앙과 정치를 아우르며 사회 변혁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그의 신앙에 기반한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삶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성역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과거의 굴레와 오해, 그리고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목사들은 이제 일제가 심어놓은 침묵의 족쇄와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안일한 자기 보존의 틀에서 벗어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현실과 유리시키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판단력이 흐린 성도들을 깨우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결론. 교회의 침묵은 과거 일제의 강압적인 회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 방기라는 어두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잘못된 이해와 안일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지자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역사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외치고 행동하는 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과거의 침묵과 오해, 그리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시대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진행되었지만 이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